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은 1차 전도 여행 시에 각 교회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만이 아니라 율법도, 그러니까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많이 일었습니다. 바울은 그거 없어도 된다는 거고 유대인들은 그거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 거죠. 이 문제가 논란이 많이 되어서 결국 바울은 이 문제를 사도의 모임인 예루살렘 공의회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총회에 모여서 함께 이것을 논의하고는 교회는 결단을 하게 되죠. 율법적인 것을 더 이상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말씀만 지키기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족쇄가 풀린 것 같은 기쁜 마음을 바울은 누리게 되었겠죠. 그러니 이 소식을 당연히 자신이 복음 전하여 세운 교회들을 다니면서 다시 이것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여행 행로는 1차 전도 여행의 길을 따라가는 수리아, 길리기아, 더베를 거쳐 루스드라로 가는 이런 행로로서 교회를 권면하고 격려하는 방문길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일대에서 또한 복음을 더욱더 확장시켜 전하기를 원했는데 왠지 길이 막히고 복음 전파의 길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까지 가고자 애썼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아시아 땅 전체를 돌면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허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길이 자꾸 막히고 갈 수 없는 이유와 여건들이 자꾸만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인가 라는 마음이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 들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이 바울의 환상 가운데에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이시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진한 환상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바울의 머릿속에는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생각은 아직 전혀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이 아시아에도 가지 못한 곳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곳을 돌면서 나는 교회를 돌보고 세우고 하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던 그였는데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이 환상은 바울의 개인 역사를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 모든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아시아에 머물러 있던 바울의 시선과 복음의 역사가 유럽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는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그 사건이었죠. 이 일은 바울이 계획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머릿속에 유럽으로 가야 되겠다, 언제쯤 가야 되겠다, 어떻게 가야 되겠다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그의 계획 속에 없었다는 말이죠. 그저 자신이 경험하고 또 여행했던 아시아 정도를 돌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게 자신의 능력의 한계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고 요 정도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죠. 내 그릇은 요만큼이야 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감히 로마의 세계에 발을 담근다는 것, 비록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로마의 세계로 본격적으로 나아간다는 건 아직 엄두도 내고 있지 못했던 때였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유럽을 생각도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유럽을 생각하고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유럽을 향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의 다른 곳으로 가려고만 하면 막으시고 저쪽으로 틀려고 하면 또 막으시고 오직 제갈을 물려서 그를 끌고 가시듯 하나님은 유럽으로 바울을 끌고 가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에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시고 또 막으셨습니다. 바울의 방향은 항상 동쪽이었습니다. 아시아를 향한 동쪽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서쪽을 보게 만드신 겁니다. 환상을 통해 서쪽을 생각하도록 머리에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왜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의 결과를 가지고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그곳 다시 한번 방문하며 이렇게 결정되었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믿음 가지고 열심히 복음 생활하세요 라고 말하는 걸로 그의 기초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바울이라는 말을 타고 에게해를 뛰어넘어 유럽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불 끓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이란 생각도 하지 못했던 바울의 사역 인생에 하나님이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바울처럼 나를 등 떠밀어서 어디론가 보내실 때가 있을 겁니다. 내 계획에는 전혀 없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여기까지 떠밀려가게 되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나를 밀어가는 때를 여러분 인생 속에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오시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하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테고요. 앞으로 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을 신앙인으로서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따라 순종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내 계획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상황의 바람을 일으키사 나로 하여금 방향 조정을 할 수 없도록 만드시고는 당신의 방향으로 우리를 밀어내시는 때가 가끔 있으십니다. 그때에는요, 우리는 눈을 지그시 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당황해서 발버둥 치면서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시고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으면서 내어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내 모든 길이 막히고 하나님이 등 떠미실 때 강제적으로 가야만 하는 어떤 상황으로 몰려갈 때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되는 때도 있지만요, 가끔은 우리의 심성이 이렇게 작동할 때가 있어요. 무능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드러누워 있을 때, 한마디로 우리 중국의 탕핑족이라고 들어보셨죠? 드러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들처럼 그냥 무기력과 무능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모든 길을 다 막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과 바울의 상황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바울은요, 무능과 두려움에 떠밀려서 안 하려고 한 적 없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무언가를 하려고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라고 말합니다. 여기 애쓴다는 건 마음이 거기 오롯이 있어서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 바울에게는 방향도 있었습니다. 열심도 있었습니다.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나 두려워서 어디로 발 내밀어야 될지 몰라, 무서우니까 나 안 갈래 하고 그냥 드러누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갈 곳이 있었고 소망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무능과 무의지와 무력감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무능, 무의지, 무력감, 그걸 여러분 하나님의 등떠미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 여러분 그런 바울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빌립보로 가는 이 여정은요, 바울에게는 계획에도 없었던, 생각에도 없었던 철저한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나는 계획도 없고 뜻도 없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이렇게 강제로 가게 하셨다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강제로 가게 하신다면 여러분 머릿속엔 뭐가 떠올라야 정상입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가게 하신다면 여기에 뭔가 있는 것 아닌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렇다면 여기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 생각이 정상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작품을 이루시고자 이곳에 밀어 넣으신 것 아닌가? 그러면 바로 그걸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 나 계획 안 해봤는데, 나 그 생각 안 했는데 두려움이 들겠지만요, 그걸 뒤집어서 나는 계획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몰아가셨다면 여기에는 내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분명히 있다. 여러분, 그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감은 여러분 마음에 뜨거움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봐야 할 일, 내가 만나야 할 사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런 미지의 세계 속에 던져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때문에 흥분되어지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요, 바로 그런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그러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등 떠밀어 보내실 때에 나는 계획도 없고 잘 모르겠는데요,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를 등 떠밀어 보내실 때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 여기에 내가 해야 할 일도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이런 기대감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역사한다는 걸 알면서 이 환경 속에, 이런 상황 속에 떠밀리면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 그건 오히려 믿음이 아니고요, 그건 두려움인 거고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때에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 떠밀어서 바울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오늘 보면 빌립보라는 도시로 보내셨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지금 등 떠밀려서 빌립보에 갔습니다. 빌립보를 찾아간 게 아닙니다. 그냥 등 떠밀려서 하나님의 역사의 바람에 휘말려서 그냥 굴러가다가 뚝 떨어졌는데 거기가 빌립보였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라는 도시가 보통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유서 깊은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요, 주전 359년에 아테네에서 추방당한 정치가 칼리스트라토스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리스인들과 함께 마게도냐로 추방되어 올라가서 그곳에서 건설한 도시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건설할 때 그 주변에는 샘이, 우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크레니데스라고 그 자기가 건축한 도시를 이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레니데스라는 도시 건축한 이후 3년 뒤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이 근방에 매장량 막대한 금이 숨겨져 있다는 걸 발견하고는 금광 개발을 위해서 이 크레니데스를 점령하고는 이곳을 도시를 확장하고, 그리고는 그 도시 이름을 빌립보, 빌립의 도시다라는 의미에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빌립보라는 도시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헬라가 지배하던 도시가 주전 168년경에는 로마가 이제 그 땅 마게도냐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로마의 세력하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전쟁을 치르면서 옥타비아누스가 유일한 하나의 우두머리로 올라서면서 그 모든 전쟁에서 있었던 그 전쟁의 군사들, 그리고 퇴역한 군인들, 이들에게 안식처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빌립보라는 도시를 택해서 그곳에 그들이 머물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하게 됩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 퇴역한 로마의 군인들의 안식처로 그곳을 삼으면서 그곳 이름을 콜로니아 줄리아 필리펜시스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빌립보는 그렇게 로마의 도시가 되었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곳의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었고, 시민권자로서 고유한 권한을 그들은 향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 권한이 어떤 겁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로마 제국 안에 있지만 로마 시민 아닌 사람은 황제에게 호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자의 독특한 특징은 황제에게 최종적 권한을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로마 시민권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는 매질을 당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신체가 구금되거나 하는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곡물이나 세금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면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요, 로마 지방 총독의 간섭 없이 자치적으로 행정을 꾸려갈 수 있는 행정특구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 정도면 빌립보라는 도시가 로마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고 뭔가 위치를 점하고 있는 대단한 곳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12절에 보면 빌립보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는 건 마게도냐 지역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만나는 성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에서 제일 우두머리 되는 제일 뛰어난 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중요도 높은 곳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우월감이 대단했을까요? 그 마음의 교만함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계획하고 온 것도 아니고 마음 준비하고 온 것도 아니고 등 떠밀려서 굴러 떨어져서 뚝 떨어졌는데 와보니까 빌립보네. 그러니 준비 안 된 상태에 이 빌립보라는 거대한 도시가 바울에게 얼마나 위압감 있게 느껴졌을까요? 바울은 얼마나 작게 느껴졌으며 빌립보 사람들은 저 촌동네에서 어딘가에 굴러먹던 저 바울이라는 자 아마 얼마나 하찮게 보였을까요? 여러분, 그런 시선들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굉장한 부담감과 어려움을 안겨다 주었을 겁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째 가는 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교만함은 높았을 것이고, 그러니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곳을 통과하여 서쪽으로 계속 가야 하는 복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장소, 분명히 해야 하는 장소, 바울아 네가 뚫어라 라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요 등 떠밀려서 굴러 떨어지듯 빌립보에 뚝 떨어졌는데, 빌립보에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바울이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어디냐 하면 기도처를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의 사역을 쭉 기록해 놓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어느 지역을 가든지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항상 루틴이었습니다. 어디냐면 회당이었어요. 시리아 땅을 가든지 갈라디아 땅을 가든지 부르기아 땅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면 회당이 꼭 있었고요. 바울은 언제든지 회당에 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걸로 그 지역 선교를 시작했었어요. 이것이 바울의 복음 전도의 루틴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이게 깨져버렸습니다. 빌립보에서는 회당을 찾지 않고 기도처를 찾았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빌립보에서는요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걸로 지금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회당이란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만 회당이 세워질 수 있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이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빌립보에는 유대인 성인 남자가 10명도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없었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도 추측을 합니다. 추측입니다. 빌립보가 퇴역 군인들의 안식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빌립보의 군사적 특성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도시 안으로 모이는 것이 금지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건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론컨대 빌립보에 회당이 없는 건 아마도 그곳에 유대인 남자가 10명 이상 있지 않은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회당이 없으니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아니요. 바울은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금 등 떠밀려서 뚝 떨어진, 지금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이 떨리는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방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려고 기도처를 찾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배워야 할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혹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과업을,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어떤 중차대한 과업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바울처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처를 찾아가는,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기도처야말로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흥분되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지고, 그때에는 자동적으로 내 육체의 본능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내 몸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우리 몸이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러면은 실수하고 신앙의 길이 아닌 엉뚱한 길로 우리가 빠져버릴 공산이 커집니다. 우리가 첫 발을 그렇게 내딛고 나면요, 돌이키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제일 먼저 심호흡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특별히 시합을 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한번 보십시오. 축구를 하거나 야구를 하거나 이 선수들이요, 그 경기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는 겁니다.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을 정돈해야만 자신의 기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호흡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호흡으로 마음을 다스리지만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영적 호흡을 다스려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일을 시작하게 될 때, 여러분의 일은 어려움이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습관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밥 먹을 때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이 직장에 출근해서 책상에 제일 먼저 앉아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해놓고 딴짓 못해요. 말씀 읽어놓고 딴짓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로 하루를 연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 모든 직장의 일마저도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헌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기도처를 찾은 것처럼, 하나님, 나는 무슨 일을 시작하든 그 첫 시간, 첫 순간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결단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처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울이 기도처로 찾아가는데 물가로 갔습니다. 물가 기도처로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뜻밖의 인물을 만납니다. 루디아를 만납니다. 14절에 보시면 성경은 루디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루디아를 소개하는 형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색 옷감 장사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정보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 그냥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동대문에서 장사하는 사람, 동대문에서 장사하는 김집사, 뭐 이렇게 그냥 느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읽고 넘어갈 만한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색 옷감 장사라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염색 염료가, 인공 염료가요, 우리가 원하는 색깔 뭐든지 뽑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놀라운 건 프린터기가 색깔을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찍어내는 것만 봐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인공 염료를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염료는 전부 천연에서부터 오는데, 특별히 이 자색은요,
아무 데서나 나오는 색깔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급스러운 자색 옷감은 어디에서만 나오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두로 지역에서만 채취되는 바다 고동에서 이 자색 염료를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 고동 조그맣죠. 이 고동에서 이 액을 얼만큼 뽑아낼 수 있을까요? 기록에 보면요, 12,000마리의 고동을 잡아야만 1.4g의 자색 원액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12,000마리를 잡아야 1.4g을 얻는데요. 이거 거의 뭐 한 방울 아닙니까? 요거 한 방울 얻는데요, 12,000마리의 고동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해변가에서 물가에서 우리가 그런 거 뭐 채취하고 어르신들 많이 하시죠. 12,000마리 잡으려면 아마 허리가 끊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1g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옷감을, 그 귀족들의 옷감을 만들어내려면 그게 얼마나 많이 필요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옷값이 이 자색 염료로 염색한 이 염료, 이 옷감은, 이 비단은요,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색 옷감은 왕족 내지는 귀족, 높은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감의 재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 자색 옷을 입고 지나간다 그러면 물어보지 않아도 저 사람은 왕족 내지는 귀족이라는 게 명확한 겁니다. 그냥 그 앞에서 모든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귀를 터줘야 되는 그런 고귀한 존재가 자색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색 옷감을 장사하는 루디아는 그러면 이 바이어들이 다 누구예요? 왕족 아니면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사하는 그 바이어들은 전부 다 왕족 아니면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수준이 그래요. 수준이. 그러면 루디아는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아주 비싼 값에 이 물건을 판다면 떨어지는 이문도 어마어마하게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요, 큰 상단의 주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냥 동대문 시장에 가서 그냥 점포 펴놓고 그냥 2,000원, 3,000원, 10,000원 하고 그냥 손바닥 두드리면서 파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고급진 곳에 백화점의 VIP 룸에서나 팔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바로 루디아의 자리였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루디아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대충 눈치챌 수 있겠죠. 그리고 루디아가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가 관계했던 왕족이나 귀족 찾아가서 부탁을 하면 이게 풀려지는 일이 굉장히 쉽겠죠. 권력도 대단하다라고 대충 추론해 볼 수 있겠죠. 루디아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현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죠. 특별히나 유대인들에게는 이거 뭐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는 단어를 써줄 때는 이건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인 그냥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정도일 때는 이런 단어 못 씁니다. 이 단어는요, 오직 유대교로 개종하여서 율법대로 살겠다고 언약한 이방인들만 이런 단어가 쓰입니다. 자, 한 구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 읽어봅시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기 보면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루디아를 소개하고 있는 성경의 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는 유대교로 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하고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장사꾼인데 그냥 유대교 신앙이 좀 좋아 보여서 그냥 마음으로 그냥 조금 생각하고 있는 정도 절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처 가다가 우연찮게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요, 이미 하나님의 율법으로 마음이 준비된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루디아는 큰 상인이었기 때문에요,
많은 권세와 부를 누리는 사람들을 접촉하고 항상 그들을 바이어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의 삶과 그 뒷 배경 이야기,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아마 루디아는 너무 잘 알 겁니다. 돈과 권력을 가지고 나면 그 뒤에는 뭐가 일어나요? 돈과 권력을 가지고 나면 사람의 욕심이, 그 다음엔 타락과 방탕과 죄악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그 많은 권력과 부귀를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왕족과 귀족들과 교류하면서 그들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정말 신물나는 추한 더러운 그런 모습들을 아마 엄청나게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루디아는 생각했겠죠. 그가 경건한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교에 입교할 정도면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런 추한 걸 보고 더러운 걸 보면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역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자연히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인생이 저런 것인가? 저렇게 살아야 하는가? 저건 아닐 것 같은데 인생이 가야 할 바른 길이란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분명히 그는 했을 겁니다. 유대교에 입교하기 전에 말이죠. 그는 많은 부를 가지고 이런 인생에 대한 고뇌를 가지고 철학적 질문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을 때 마침 그때에 그의 옆에 보이는 유대교 사람이 보였을 겁니다. 유대교인들의 그 경건한 말씀을 쫓고자 하는 경건한 삶의 태도와 도덕적 삶의 모습이 너무나 이 로마의 귀족과 왕족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임을 보면서 아마 그는 충격을 받았겠죠. 이게 진짜 신을 믿는다는 그런 신앙인의 바른 모습 아닌가? 이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살아계시는 진짜 신 아닌가? 저들이 뭐 숭배를 한다,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저런 짓거리를 하는 거 보면 저건 다 거짓말 같고 이게 진짜 아닌가? 아마 루디아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마음이 뭐예요? 나도 그 종교를 받아들이면 그렇게 될 것인가 라는 마음이 들고 호기심과 기대감이 많이 들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 루디아는 그렇게 신앙으로, 율법으로, 말씀으로 들어오는 마음 준비를 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 전도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사치와 향락과 질서가 허물어진 무질서한 삶의 모습, 지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이고 진리라고 선포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의 결국이 뭐예요? 그 모습의 결국은 파괴이고 부패이고 죽음밖에 없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 사람들은 아마 고민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인생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이 경건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기만 해도 그런 고뇌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던지지 않을까요? 저 사람은 뭔가? 저게 진짜 신앙 아닐까? 저렇게 살아야 맞는 것 아닌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 인간이라면 그런 고뇌, 그런 고민을 할 겁니다. 아직 이 쾌락의 양이 덜 찬 자는 그런 생각 안 하겠죠. 계속 쾌락에 빠져서 허덕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양심의 찔림을 주시고 인생의 질문을 던진 자에게는, 그래서 그가 그 질문 앞에 솔직하게 선 자는 아마 그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그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모습이 흠모되어지고 이런 삶의 원리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르겠죠. 여러분, 이것이 전도 아닐까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돌아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경건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상실되어져 버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교인들을 보고 마음의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시대. 이거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정말 중요한 요소 아닐까요? 우리가 돈 더 벌고 더 잘 벌고 더 높은 데 올라가서 더 잘 사는 것,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있으면 좋고 없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에는 우리가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존재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 겁니까? 그냥 하나님이 죽여서 데려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존재의 이유조차 없이 살아가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더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보인다면 오히려 세상 떠나가는 게 더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루디아 옆에 어떤 경건한 유대인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가 유대교로 들어왔을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모르는 그 사람이 너무나 위대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누굴지 모르지만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인생의 길을 찾고 답을 찾고 있는 그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신앙하는 내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고 나도 저런 믿음을 가지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의 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면 이게 전도 아닌가요?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보여줘야 할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요? 루디아가 구원 얻은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죽게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빛과 소금, 그건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높은 직급에 오르고 남들에게 폼나는 자세를 가질 때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돈으로 빛 안 납니다. 직급으로 빛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룩으로 빛날 때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유대인을 만나서 경건한 유대인으로 돌아온 루디아,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바울을 보내셔서 복음의 진술을 듣게 하고 믿게 만드셨습니다. 루디아는요, 이미 율법의 말씀을 듣고 경건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진리네라는 사실을 확 깨닫게 된 거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는요, 바울이 말할 때 그냥 쏙 빠져서 들었습니다. 왜요? 이미 마음이 열려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미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쏙쏙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그는 믿는 자가 되었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루디아가 이렇게 바울에게 말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냥 우리 집에 와서 편히 쉬어 가십시오, 그냥 이렇게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앞에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 말을 굳이 왜 붙여야 될까요? 여러분, 이건 루디아가 유대인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의 집에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안 들어갈까요? 왜냐하면 율법에 부정하다라고 한 걸 다 누리고 살고 만지고 살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방인 아닙니까? 그러니 경건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거 예쁘네요, 뭐예요 하고 만지면 어떻게 해요? 부정한 자가 만진 걸 내가 만지면 부정이 옮아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 나를 대접한다고 식사를 거하게 차렸는데 그런데 그 속에 무슨 재료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 말하는 부정한 재료로 음식을 끓였어. 그런데 나는 멋모르고 그걸 먹었어. 그럼 뭐가 돼요? 내가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부정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이방인의 집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이걸 너무 잘 알았던 루디아였으니까. 왜? 개종한 유대인이었으니까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두 말도 하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서 유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집이 제일 그 동네에서 부자니까, 호텔 같으니까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여기 올 때 하나님의 등 떠밀려 왔다 그랬습니다. 정신없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놀랍게도 믿는 자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변화된 자가 생겼습니다.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게 초청을 합니다. 안 갈 수 있습니까? 안 갈 수 없지요. 너무 기쁜 거죠. 근데 바울만 기쁜 게 아니라요, 아마 루디아가 더 기뻤을 것 같아요. 왜?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구원 얻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루디아는 아마 더 기뻤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는 그 많은 재물과 자신의 인생의 남은 시간, 돈 많은 자들이 보여주는 저 타락하고 부패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뭔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제 답을 찾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재물, 내게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바울을 보면서 답을 찾은 거예요. 복음을 위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루디아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타올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시아만 주목하던 바울을 강제로 등 떠밀어 유럽으로 밀어내시던 이유를 우리는 루디아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루디아만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게 아니라 루디아를 시작으로 유럽 전체가 구원 얻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었다는 걸 바울은 몰랐습니다. 등 떠밀려 올 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빌립보에 발을 들어 놓을 때만 해도 어리벙벙하니 여기 왜 왔지라고 생각할 뿐이었지 더 이상 몰랐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를 만나고 나니까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기도 구원할 자가 많이 있구나. 마음에 소망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서쪽은 거들떠도 안 봤는데 이제는 서쪽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유럽으로 합니다. 3차 전도 여행도 유럽으로 합니다. 바울은 유럽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등 떠미는 역사가 내게는 계획이 없었지만, 나는 이게 뭔가 싶지만 당황스럽지만 하나님이 나를 등 떠미셨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석이 숨겨져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등 떠밀려서 나 억지로 왔어, 하기 싫어 죽겠는데 나 억지로 왔어,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등 떠미셨다면 여기에 뭔가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만날 자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일지 않겠습니까? 탕핑족이 되는 거, 그건 신앙인 아닙니다. 신앙인은 탕핑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사람은 마음에 불이 붙는데 어떻게 탕핑족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인생을 불태우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